그리스도의 힘은, 예수 믿는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부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언어의 힘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창조하셨을 때 손으로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선포하셨을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면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되라 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대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에 들려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되게 불쌍히 여기셨죠. 근데 고치셨을 때 이렇게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원한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낫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었는데 제자들이 울면서 부르짖죠. 예수님, 우리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폭풍우에게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짖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포해요. 입으로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폭풍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한 건데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면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검이에요. 검으로 나라들을 치고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의 권세가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인간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비틀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말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놀라운 건 사람은 말로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저도 기억해요. 10년 전에 누가 나에게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말이 아직도 아파요. 용서했지만.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정말 오래전에 지나가면서 누군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따뜻한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영혼이 살고 어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영혼이 피 흘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다스려야 해요. 입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의 힘이 이제 말의 능력인데요. 죽고 사는 것 자체가 혀에게 달려 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혀의 권세를 모르고 입을 잘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아파요. 상처 많이 받아요. 대부분 다 상처 받았다고 하죠.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누가 저를 때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은 사람 있으세요? 다 맞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험한 말 했을 때입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파요. 가족끼리 던지는 그 말 있잖아요. 넌 이 멍청아, 넌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내가 너 괜히 낳은 것 같아. 이 말 지나가면서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말로 사람 살릴 수도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비난하고 찌르고 조언하고. 여러분, 조언 듣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은 조언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조언하면 잘 들으세요? 대부분 안 들어요. 우리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조언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 조언이 부드럽지 않고 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언을 잘 듣지를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조언하면 안 듣는다. 왜? 나도 안 듣고 내가 조언해도 그 사람이 안 들어.
근데 최고의 제가 볼 때는 좋은 건 뭐냐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고 오래 기다리면 그 사람 저절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 포기 안 한다. 너 반드시 잘 된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뭐 다른 사람들 너 그래도 하나님이 너 이끄신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아나죠. 저는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뭘로 하죠? 기도는 말로 합니다. 기도를 동작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기도했는데 기도 다 뭘로 했냐면 혀로 했어요. 그렇죠? 기도는 말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입의 권세이죠. 입술로 뱉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단이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가 능력을 발할 때가 있어요. 다 느껴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늘로 치솟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기도가 천장을 치고 내려온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쉬운 말로 기도줄을 붙잡는다. 기도줄이 어느 날은 잘 잡힌다. 또 어떤 때는 기도줄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줄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오늘 저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를 보냐면 이사야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6장 5절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장면인데 되게 이상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을 대표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가장 일반 백성들보다는 기도도 많이 하고 뜨거운 분이세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는데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자기의 죄가 보여요. 근데 이사야의 말이 좀 웃겨요.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나 이제 지옥 간다는 뜻이죠. 난 이제 끝이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래요. 입술이 부정하대요. 그리고 뭐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대한 죄가 있습니다. 뭐예요? 입술로 짓는 죄예요. 입술로 짓는 죄. 되게 좀 놀라웠어요.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음란했다. 되게 와닿아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 굉장히 와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더러운 죄가 뭐였냐면 입술로 짓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공포에 떨면서 나는 입술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능력이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역할을 부원받아서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의 권세로 뭘 하냐면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입으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욕을 했을까요? 선지자가 어떻게 욕을 해요? 목사 되면 욕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권위가 주어지니까 욕이 많이 다 안 하게 됩니다. 다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은 하는 건 있어요. 비판은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판단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할 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 딱 보고 저 사람 저게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 같습니다. 뭐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미 딱 보고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와, 이거는 어려운 거죠.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지었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를 쓰지 못하고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죽이는 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죄악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면 능력이 없어요.
평소에 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입에 권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했던 말,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 마태복음 5장에 형제 보고 라가라가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형제를 보고 멍청이, 바보, 소망 없어, 너는 안 돼, 이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 세게 얘기하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는 형제를 보고 살인한 거야. 입술로 짓는 죄예요.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너 입술로 죄 지면 안 돼. 형제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얘기하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참 재밌어요.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죄들이 쫙 나열되면서 죄 중에 가장, 여러분 저는 제 볼 때 로마서 2장을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되게 가장 큰 죄악, 살인한 죄 아니에요.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나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했던 죄들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볼 때 무슨, 하나님 모실 때는 입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술을 어떻게 만들어요? 권세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죄는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금요기도를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가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금요기도에 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 입으로 뱉은 말의 결과예요. 아까까지 무슨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의 결과가 지금 기도의 능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프죠. 여러분 제가 참 비판 많이 하고 저는 불평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둘째를 낳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감사. 아내가 말해요. 변했네? 그래서 뭐가 변해? 항상 불평불만한데 조금 감사하는 것 같네. 근데 그 말이 너무 찔리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입으로 지은 죄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어디냐면 7절을 볼까요?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제가 설교 원고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성경을 좀 볼까요? 네, 6절 7절을 볼까요? 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이제 이사야가 자기 죽는다고 울어요. 이빨을 떨면서 무슨 죄? 입술로 사람 죽인 죄,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은 죄로 공포에 떨어요. 죽게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어떤 제단이 있어요. 이런 제단인데 제단을 보니까 막 타 죽은 양의 사체가 있어요.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양의 사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사를 지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가서 이 숲으로 양의 그 제사 불태워진 그 피가 뚝뚝 흘리는 그 살점을 떼가지고 활활 타오르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얘기하죠. 이걸 뚝 가져와가지고 우는 이사야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불타오르는 그거를 입에 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입이 깨끗해졌어요. 입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입으로 정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권세를 발휘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직전에도 뭘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입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럼 입의 권세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죽으신 예수님의, 여러분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참 눈물 납니다. 이사야가 입에 댔을 때 그 예수님의 불타오르는 그 상징하잖아요. 그 피가 뚝뚝 흘러지는 불타오르는 사체.
방금 전에 죽은 거죠. 이사야의 죄를 위해. 그게 입술에 닿으니까 이사야가 깨끗해져요. 다시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뭘 합니까? 우리 8절 보고 8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입의 권세가 회복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백성들에게 보내달래요. 가서 뭘 합니까?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입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입의 권세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백성들에게 갑니다. 입의 권세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에 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께 상달되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했을 때는 기도가 너무 강력해. 하늘 문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기도가 너무 힘이 없어. 많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입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입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입의 권능이 회복되죠. 그리고 입의 권세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개인 기도 다 하실 텐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사람을 비판했거나 하나님 내가 비방하는 말을 많이 했거나 불평불만을 했다면 내 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내 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감사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 많이 하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입을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내 입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입술에 닿아서 우리의 입이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늘 문으로 올라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상대된 역사가 있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